받으시셨습니까? 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 진리의 말씀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사 해보셨죠? 이사 하시는 거 좋습니까? 힘들어요. 힘드시죠?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조들의 이사했던 과정과 또 거기에 담긴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물을 얻었나이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부자의 생애의 경험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좋은 귀감과 신앙적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부조들도 이사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더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여정, 또 그 아들 이삭, 또 아들 야곱, 가나안 근처와 그 땅 안에서 옮겨 다녔지만은 참 많이 옮겨 다녔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장소들은 아마 몇 개 기억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그들의 여정 가운데서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우물을 봤어요.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무엇을 했다고요? 예, 그들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기억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제단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저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제가 긴 성경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삭의 품성이 여러분들 보여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조시대에 이 세 부조들이 사는 동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그 땅에서 살기는 했지만 아직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약속만 받았지 이거로 얻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세 차례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한번 찾아왔었고 아들 이삭 때에 한번 찾아왔었고 야곱 때에 기근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자, 세 차례의 기근을 보면요. 우리 방금 읽은 26장 12절에 첫째로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나.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이 땅이 어디냐면 그랄이었습니다. 그랄은 블레셋 새 땅이 바로 그랄입니다. 이 보통 여러분들 농사를 지어보면 이 100배라고 하는 결실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쉬울까요? 흔히 얻을 수 있는 결실입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몇 배를 말씀하셨습니까? 30배, 60배. 30배, 60배, 60배, 100배. 혹 100배.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가운데서도 최고치예요.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기근이 들어서 이삭은 그 약속하신 땅, 앞으로 얻게 될 그 땅, 그곳에 머물지 않고 어디를 가야만 했다고요? 흉년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해에 얼마를 얻었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결과일까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예요. 자, 첫 번째 기근은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 찾아왔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왔어요. 그 첫 기근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첫 기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삭이 당한 이 기근은 두 번째 온, 그 이후로 두 번째 온 기근이었어요. 근데 이 기근은 언제였느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거의 1세기가 지난 뒤였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근은 야곱 때에 찾아왔는데 다시 100년을 훌쩍 넘긴 때에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죽었고 야곱의 말년에 이르러서 찾아왔어요. 이토록 흉년은 흔히 찾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그것은 이 세 부조들에게 한 번씩 이 대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부조들은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가? 자,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흉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종들도 많이 있고 또 육축들도 많고,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첫 기근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기근 때에 이삭은 오늘 본 말씀처럼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이삭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애굽으로 갈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까운 땅 블레셋으로 향했어요. 그랄 땅. 그곳은 지중해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흉년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과 가까운 땅이지만, 세 번째 야곱에게 기근이 찾아왔을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 또 애굽으로 갔죠. 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초청했고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참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안전한 피난처를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의 때는 보통 기근이 아니었죠. 엄청난 그런 기근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기근을 만났을 때마다, 그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맛보았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예언의 신이나 다른 말씀으로 추석해 드릴 만한 말씀이 없어요. 바이 선지자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자,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저들은 다 이 기근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좌와 선지자 12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구속의 역사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 왼쪽 밑에서 네 번째 줄 129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다시 시험을 당하였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시냇물은 골짜기에서 흐르기를 그치고 들의 풀은 시들었다. 양떼들과 가축떼들은 목초를 얻지 못하였고 기근은 온 장막을 위협하였다. 그때 그 부조는 섭리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는 갈대아 평야의 풍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았을까? 그에게 고난에 고난이 연속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두 열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확신이 요동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 한 그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버티시며 여전히 그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였다. 하나님은 섭리의 인도를 아브라함은 섭리의 인도를 설명할 수 없었으며 장래의 유업을 실감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며 어떻게 그의 백성과 양떼의 생명을 보존하는지를 생각하였으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들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는 가나안을 저버리거나 궁지에 몰린 나머지 그가 떠나온 갈대아 땅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갈대아 땅은 양식이 결핍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임시로 피난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던 곳으로 곧 돌아가고자 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따라 먼 길을 따라서 아직도 확신되지 아니한 땅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그가 당하는 시련의 연속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실지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이러한 시련의 연속을 당할 때마다 그는 떠난 고향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아가기보다는 어디를 택했다고요? 그 땅에 가까운 애굽을 택했다 그랬어요. 애굽은 내려가면 다시 가까운 땅이므로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생소한 낯선 지역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떠나온 고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의 마음이 길도 멀거니와 그곳에 익숙해질지도 모르는 그래서 그는 그리 가기보다는 임시로 피난처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시련, 고통, 기근의 어려움을 만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에는 그는 갈 때와 다른 모습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어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예전에는 이런 기사가 없어요. 딸랑 몇십 되지 않았습니다. 육축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갔다가 올라올 때에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후에
롯과 이제 육축이 더 불어나고 가족들이 불어날 때에 롯과의 이제 관계가 좀 힘들어졌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또 롯이 저 북방 엘람 지역의 왕들이 공격했을 때 또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의 도움도 빌리지 아니하고 홀로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데리고 갔던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318명이었다라고 제가 기억하는데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들은 훈련된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기근을 만났을 때 이삭은 방금 본 말씀처럼 그랄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흉년의 때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거부가 되었습니까? 얼마만큼요? 100배. 그의 원래의 가진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시기할 만큼요. 그 땅의 백성들이 그랄 왕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거부가 되었어요. 자, 세 번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야곱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몇 명을 데리고 갔죠? 예. 애굽에 미리 가서 거하고 있던 요셉과 그 가족들을 포함해서 70명이었다 그랬어요. 70. 근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큰 기근의 때에 내려가서 평안히 지내다가 비록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그는 올라오지 못했지만 그 후손들이 올라올 때는 어땠습니까? 겨우 70명이 내려갔는데 얼마나 올라왔죠? 장정만 60만. 네, 장정만 정확하게 60만 3,550명 20세 이상 남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과 20세 이하 아이들과 부녀들을 합치면 얼마나 됐을까요? 200만이요.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작지 않더라도 저는 최소한 2배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2배만 잡아도 120만 명이죠. 120만 명을 내려갈 때의 숫자 70명 속에는 아이와 부녀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70명으로 나누니까 17,244명. 그가 애굽 땅에 가서 머무른 기간이 215년 정도 됩니다. 215년으로 나누니까 80배가 나와요. 80배. 거의 100배에 가깝죠? 자, 이 숫자가 120만 명이나 되는 이 숫자가 지녔을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거의 1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들은 엄청난 재물을 늘렸을 것이고 자손들을 번성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가족과 육축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기근의 때에 그는 풍성한 고향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 곳 애굽을 선택했고, 이삭은 애굽보다 더 가까운 블레셋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을 경과할수록 두 부조는 더 거리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기근을 만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129페이지에 보면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곳에서 처음으로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가르침,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귀한 섭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함이었다. 저들이 육신적으로 당했던 모든 시련의 고통과 고난, 그것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들을 위한 영적 시련과 고난을 참을 수 있도록 섭리하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 때에는 이전 어느 때보다 컸죠?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선행되어 있었죠. 이 야곱 때의 기근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마지막 백성들이 겪게 될 그 시련의 영적 기근을 예언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미리 예배해 주신 그런 곳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에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런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해방이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그래서 유업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었겠느냐라고 합니다. 저들이 피난했던 그 곳은 참 애굽에서도 안전하고 풍요로웠던 그런 땅이었죠. 애굽 땅이었지만 애굽과 분리된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비록 노예로서 오랜 세월을 보내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이들은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할 수 있는 영적, 육적 자격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련이 없고 또 요셉을 통한 예비된 그런 축복이 없었더라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저들이 겪지 못했다면 저들은 이 자격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애굽이 아닌 더 가까운 곳, 야곱의 때에 애굽까지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삭처럼 가까운 곳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오늘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이 머물 땅이 얼마나 극심한
기근과 또 영적 시련들을 당할 것인지를 저는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의 땅 근처에서는 저들이 이만큼 축복을 받을 만한 땅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이 얼마나 큰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애국까지 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영적 기근과 시험의 때, 환난의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냥 상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야곱이 그 후손들이 겪었던 이 피난처와 저들이 겪은 그 시련에 의해서 조금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도 그 다음에 벗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조차도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수 없었고 또 약속을 실감하지 못할 그런 정도였다 그랬어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200년 이상 애굽에 머물면서 노예로 참 절망과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중에서 저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저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실상은 그랬지만 저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의 상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도 저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엄청난 구원, 엄청난 재물을 얻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노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100배의 선물을 저들에게 쥐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에 보았던 그 성경 말씀에서 그것에 관련된 오늘 말씀은 우물에 관한 이야기죠. 우물에 관한 이야기. 가나안에 도착한 그 세 부족들, 저들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재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산이죠? 그런데 어떤 재산이에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그란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고 점점 거부가 되자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나? 너희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 너희는 떠나가라.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골짜기로 오게 됐습니다. 평야 도시에 살다가 골짜기에 와서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팠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좀 읽으실 때에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삭이 이 그란에서 브엘세바까지 나오는 여정 가운데서 우물을 몇 번 팠는지 아세요? 4번. 4번요? 5개. 네. 저는 5번으로 봤습니다. 5번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것을
상황도 잘 되니까 그날 사람들이 메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나오면서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물이었어요. 다시 파죠. 원수들이 메웠던 우물 다시 팠어요.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은 늘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흔적 없이 메꿔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모함으로 없애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삭의 경험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다시 파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파야 합니다. 이삭이 이제 피해서 골짜기로 와서 우물을 팠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들의 시기와 질투는 쫓아낸 것으로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와서 샘물을 파고 있는데 팔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파고 또 잘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시비를 겁니다. 종들끼리 막 다투었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봤는데 우물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거 우리 땅에 있으니까 우리 거야. 막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다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에색이라고 그 우물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다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 네 거야? 가죠. 그리고 떠났어요.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멈추고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따라왔어요. 이번에는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다시 다투었으므로 그랬는데 실제 뜻은 대적합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이 어땠을까요? 참 어이가 없죠? 억울합니다. 괘씸하고 분통이 터지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의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열통이 터지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평화주의자였어요. 조용히 다시 떠나왔습니다. 옮겨가서 이삭은 다시 또 팠습니다. 또 팠어요. 자, 이제는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네 번째 이삭이 우물을 판 겁니다. 26장 22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뜻은 장소가 넓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따라오기는 민망스러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자기의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맞서서 다투지 아니하고 대적하지 아니하고 왜 조용히 물러갔을까요? 떠나갔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삭은 우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의 추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물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하면서 주권을, 권리를 주장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그대로 본색을 드러냈을 때라도 이삭은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은 이 우물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삭은 사랑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라면 아마 그래서 참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 우물의 추억을 아마 그 안 좋은 그런 것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훗날 야곱이나 모세도 같은 추억을 가지죠. 아마 그들도 이 이삭의 추억을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추억, 또 선조의 추억을 아마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보다 먼저, 그 추억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였어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평화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다투지 않았고 대적하지 않았고 그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이 자기보다 크게 강성하다고 인정했던 만큼 너희는 나보다 더 강대하니 우리를 떠나가라. 원수가 그때는 원수라고 할 만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보시었어요. 친구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시기가 발동하게 된 거죠. 그랬던 만큼 이삭이 판 우물의 권리는 어떻게 해요? 이삭이 당연히 저들로부터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육신적으로 했다면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방법을 썼더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는 시대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였기 때문에. 그는 우물을 내어줌으로써 원수를 사랑하고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이사하면서 그러나 고난 중에도 반대와 여러 가지 억울함을 당하는 중에서도 취했던 그의 품성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넓은 땅에서 원수들이 더 시기와 질투를 따라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더 나아가서 더 물러갔어요. 부엘세바까지 나왔습니다.
브엘세바에는 다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만으로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우물을 또 파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는 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아브라함이 머물던 때처럼 소수의 가족에 머물지 않고 또 그의 재산도 육축도 그 우물로는 아마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부조들의 경험은 오늘 우리의 경험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창대해진 가족들, 이 생명의 그런 생수를 위해서는 우리는 충분하리만큼 파야 합니다. 저들이 부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친구와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이삭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삭이 먼저 물었죠. 너희가 미워하여 나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비멜렉이. 그들이 가로되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다고요?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에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는 너보다 더 강하지 않다. 절대 너희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증거를 충분히 보았다. 이제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해하지 말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말이에요. 그죠? 항복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언제? 뜻하지 못하는 마지막에 옵니다. 시련을 겪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중에 있고 아무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 결국에 가서 이런 일이 찾아온다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온 자들을, 동정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신 후에 평안하게 보내줬습니다. 일찍이 그날 사람들이 이삭의 창대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물을 빼앗고 떠나보낼 때에 이삭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서고 다투고 대적했더라면 이런 일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분명합니다. 원수들의 입이 이삭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고 저들의 무릎이 의로운 백성 앞에 부러진 것은 성도들의 인내가 증명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이 날은 결코 빨리 오는 일이 아닙니다. 이 경험 결국에 오는 길. 이삭이 네 번째 우물에서 평안했지만 더 멀리 나와서 마지막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지 아직 물을 얻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마지막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비멜렉과 그 동료들을 잘 대접해서 이른 아침에 잘 보냈어요.
보냈던 그 나라의 종들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기근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죠. 이 기근은 우리에게 분명히 100배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당했던 그 어려움은 요셉을 미리 보내서 안전하고 풍요로운 기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하신 기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때에 있을 기근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장소에 와 있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와 있어요. 이삭처럼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야 합니다. 분명히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알곡이 무르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숙이는 법칙과 같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곳에서 우물을 끈기 있게 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 우물들이 다 원수들에게 늑탈당하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파야 하고, 다 내어줄지라도 그 우리가 봤던 그 우물에서 마시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유익을 얻으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의 잔잔한 물결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삭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반드시 되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파고 또 봤던 우물, 그 우물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우물이기 때문에 추억이 있는 우물. 우리의 원수 사단은 이 우물을 메우기를 원합니다. 따라오면서 빼앗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우물의 근원을 결코 잃지 않도록 파고 또 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이 물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이 물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우물물은 상징적인 것이었죠. 진짜 우리가 마셔야 하는 물은 사람의 판 우물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파신 우물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신 우물. 사람이 판 그 우물물은 우리가 조심해서 마셔야 합니다. 목마르다고 지쳤다고 물을 만났다고 성급하게 물을 붓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탕물이 일고 찌꺼기가 일어나서 괴로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껏 원 없이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물에서 마셔야 합니다. 그분의 우물은 아래로 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파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파시는 우물은 위로 솟아있는 우물입니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 물은 아무리 휘저어도 흐려지지 않습니다.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상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원하면 언제든지 결코 흐리지 않는 이런 깨끗한 물을, 생수를 마음껏 마셨습니다. 아무리 푸고 또 휘저어도 절대로 흙탕물을 일으키거나 부족함이 없는 우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또 어디를 옮겨가야 할지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대를 걸고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새롭게 우물을 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우물, 사랑의 우물. 우리가 파놓은 것이 원수들에게 점령당하는 일이 있어도 원수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 부분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물들을 우리 이곳에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파시고 진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을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곳에 증거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원한 생수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솟아나는 바위의 생수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여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샘들을 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